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슬슬 다들 방학 끝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저도 이제 방학이 끝나가고 새학년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저랑 비슷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위치, 어떠한 행동, 어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찬양 예배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에 찬양하실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곡인데요. 제가 앞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이번에는 다른 말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돕게요. 몸짓과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실 곡은 공감하시는데요.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다 같이 마음 다해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의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만은 우리의 아픔에 무한대 공감해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을 생각하고 이 가사의 뜻을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정수 학생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설 연휴 동안 고향에 오가는 이들의 길을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코로나부터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안전히 연휴를 잘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읽고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읽고 있어요? 거의 속삭이는 것 같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관계의 단절, 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창조의 모습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옆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하고 귀하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들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잠시 보았으면 알 수 있듯이 내가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얼굴 가운데 광채가 비치나요? 아직 조금 부족하죠. 약간 비칠락 말락 하는데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보는 세상 가운데의 시선은 어떻게 돼요? 악이 가득 찬 것 같고 온갖 어떻게 저런 사람을 안 데려가지 이럴 정도로 악이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렸을 때 종종 생각했습니다. 뭘 생각했냐면은 아담 할아버지는 왜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왜 인류 모두를 죄악 가운데 두게 하였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에덴 동산에서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은 어땠냐면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겨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창조의 원래적인 질서 가운데에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한 마리의 뱀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뱀은 단순히 창세기에서는 뱀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 뱀에 대한 정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2장 9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 어떻게 됐다 그래요? 이 세상에 쫓겨났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뱀의 정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을 통해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나요? 뱀이 어느 날 누구에게 이렇게 찾아와요? 여자에게, 하와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 모든 것들, 실과들을 알아서 경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산의 실과는 우리가 알아서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 그렇게 하나요? 모든 동산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느냐라 그래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읽은 말씀 기억나나요? 본문의 3장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봐도 될 것 같아요.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이 부분에서 느껴지나요?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뱀이 하와한테 정녕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먹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이제 눈치가 있는 친구는 조금 눈치를 챘죠. 뭐가 달라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변형되어진 거예요. 아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뱀의 속성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깨어낸다 라 그랬어요. 뱀의 강교함으로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즉시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인하고 친구를 구타하고 이런 것들만이 죄가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죄는 다른 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타 이렇게 말해요. 헬라어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마르티아라고 이렇게 죄를 명명해요. 근데 그 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 하타랑 하마르티아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본질적인 것으로 가려고 할 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본질적인 것에서 빗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갑자기 새로운 죄가 이렇게 창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가운데서 그리고 선 가운데서 그것을 이렇게 빗나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를 비틀어 가는 거예요. 그걸 죄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죄라는 것을 인식할 때 여러분들 그 영화관에서 혹시 최근에 무서운 영화가 뭐가 있었죠? 아니면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요즘도 주온이라 그러나요? 척키 요즘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사람인가? 요즘에 무서운 게 뭐였지? 남종이요? 남종? 아무튼 우리가 무서운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떻게 돼? 그날 밤에 밤중에 꿈속에서 그 친구가 나를 찾아와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영화를 안 봤으면은 그 친구가 찾아올까요? 밤에 어느 날 갑자기?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조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죄라는 것은 그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 경험한 거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을 때 어른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보는 것을 제한하고 나쁜 것을 보지 말고 경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왜 그래요? 죄는 거기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마존에 살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르겠지만. 왜? 경험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듣고 말하고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사단은 그 틈을 못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나의 생각들이 너무 다른 것들에 쏠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그 부분을 침투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이에 하와의 시선이 어떠했나요? 이제 하와도 그전에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의 실과를 그냥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걸 먹지 말라 그랬어. 라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뱀의 간교한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와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갑자기 선악과가 보기에 어떠하다 그래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생겼다라 그래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생겼었을까요? 선악과가? 아니에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뱀의 이 강교한 말이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선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조금 봅시다. 만약에 여기 가운데서 현빈이가 이제 몰래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님 욕을 해요. 목사님 나한테 계속 뭐라고 한다더라. 찬양팀에서 나 없을 때 몰래 모아가지고 목사님 자기도 노래 못하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그래서 막 해요. 하면은 일러요. 네, 엎어버릴 테니까. 근데 그러면은 여기 있던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목사님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영향 때문에 그런다면 들은 말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아마 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내가 이 단어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뭐라 그래? 선입견. 선입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들음으로써. 근데 이 하와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어떠한 것인 거예요? 그 열매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니까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이제 그 본질 가운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담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왜 분명히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왜 아담 할아버지한테 계속 뭐라 그러는 걸까요? 그 구약에서나 이제 앞으로나 신약에서 나올 때 계속 하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그러잖아요. 분명 먹은 건 하와인데. 왜 그래요? 아담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와는 뭘 잘못했을까요? 하와는 뭘 잘못했어요? 제대로 배우지 않았어요. 아담은 뭘 잘못했어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흘려보내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제대로 알려주고 교육만 했었어도 어떻게 돼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랑 정령 죽으리라랑은 다른 말이니까요.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게 돼서 그 열매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온전히 바르게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본질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매주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근데 집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설교 내용이 나는 100%다 기억나요. 80%, 70%, 50% 다 가. 이 정도도 기억 안 남으면 안 되지 않아? 조금은 기억나죠. 단 한 개는 기억나죠. 근데 그 한 개가 뭐냐가 조금 중요하죠. 저번에 말했듯이 공부 안 해도 돼. 이것만 기억하면 난 큰일 나죠. 정말로 제대로 된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와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였을까요? 먹을 시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였을까요? 정령 죽으리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흘려줘야 될 의무가 있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제대로 배워야 될 의무 또한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대가가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전에는 안 벗었었을까요? 우리 말고 아담과 하와가요. 벗었어요. 자, 창세기 2장 25절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잘 알아서 읽네요. 한이
아니하니라. 그리고 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조금 이게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기억나나요? 2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우리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그러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벗었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는 그 상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그 뱀의 죄악 사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모습에 벗었음으로 그냥 빨개 벗었음으로 이것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자에게서 이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는 그 존재 자체가 드러나되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실한 자태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드러난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과의 1대1 대면을 하게 되면은 어떠하냐면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춰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보여요. 목사님이 종종 설교 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철이 든다는 게 언제 철이 든다 그랬어요? 저희 끝나고 욕하려고 했는데 참을게요. 잘했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예요. 내가 평소에는 망나니처럼 그냥 뭐 사줘 밥이 왜 이래 고기 반찬이 없잖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어떠한 헌신을 보여주셨는지 내가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그동안에 과거에 했던 그 모습들이 한없이 부끄러워지죠. 자, 고등학생들 여기 있죠. 여러분들의 중2 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내가 여러분들 혹시 그거 있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 개다리춤 막 추고 그랬었을 때가 있는데 그 영상 본 적 있어요? 내가 다 커가지고 나의 어렸을 때 막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다 개다리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굴이 화끈화끈해가지고 그런 부끄러움이요. 그때 내가 그 7살 때 그 다리 떨며 있었을 때 내가 그 부끄러움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그런 단계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전에는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았을 때에 이 죄악 가운데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싸져서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었음으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관계가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었을 때 나라는 그 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어떠하다는 것이에요? 한없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뭘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오늘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죄성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단계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 죄들을 내가 어찌할 수 없음을 인하여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 끊겼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뭐밖에 없다 그래요? 사망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타락과 심판이라는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나요? 우리 조금 읽었으면 알 수 있죠. 일단은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이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오게 되면 뱀에게 한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 이제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 신약을 알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말씀들이 풀어지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발뒤꿈치, 육신의 생명은 계속 침범당하고 어려움은 당하지만 끝내는 어떻게 돼요? 그 죽음마저도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라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나 환란이 없을까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면은 내 앞이 승승장구일까요?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뭘까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고 침범하고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들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입힐 거예요. 여러분들의 발뒤꿈치를 동일하게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서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권세인지 모르고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죄인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담당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은혜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죄악 가운데 거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오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어떠한 은혜를 누린 자인지를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옆 사람 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 광채가 나요? 아니면 그냥 졸음이 가득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막대할 수 있겠어요? 미워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품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보내주신 걸 내가 깨달았다면은 나에게 보내주신 사랑뿐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동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사랑을 알든 깨닫지 못하든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친구에게서 보여지는 행동들, 상황들이 아니라 다른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였다면은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사.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이.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더 살아가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저는 저의 소리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그 죄 때문인데 그 죄가 어떠한 것인지, 내게서 그 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의 결과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내 방법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고 단순히 아버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죄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목적 가운데에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는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과 같이 나의 삶의 행동 가운데에 내가 주체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만 나 하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 가운데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자. 돌아서 가던 길에서 회개하라. 하나님만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죄로 얼룩진 내 영혼 사망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죽음의 문턱에서 예수 십자가 공로로 구원의 은혜 임했네. 비록 하루를 살아도 비록 하루를 살아도 내 만족과 유익을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기쁘시게 하기 원하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께 돌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주영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양주연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채희 학생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박세호 학생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세호 글씨니? 글씨 너무 이뻐가지고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끊어진 관계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우의자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발버둥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구별의 고백도 있고 감사의 예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흡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맞게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한 사람 머리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과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구별해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년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동계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리더 훈련 받고 싶은 중1 친구는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남학생 1명. 여학생은 누가 했어요? 예, 여학생은 누군지. 남학생 1명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단절되었지만 귀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럼 현장 예배 못 드리고 온라인 통해서 드리시는 여러분들 많이 계신데 멀리서나마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반성 목사님께 한 주일에 한 번씩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범석이하고 정환이 맞죠? 디모데하고 또 누구더라? 전화는 했는데 온다고 꼭 약속을 했는데 오진 않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2부 시간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